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참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부천 원미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경기도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회장이시기도 한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증거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전해 주실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여기를 오게 되면서 우리 3대 종교가 이번에 왔는데 가이드에게 부탁하기를, 여행사에 부탁하기를 이 체코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제일 좋은 교회를 택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베델교회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참 한국에서뿐 아니라 이 체코에서 제일 아름답고 복받는 교회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고, 또 우리 오늘 신부님도 오시고 스님도 오셨는데 아마 세계 역사 이래 이렇게 신부님, 목사님, 스님의 예배드리는 것은 이 체코의 베델교회가 처음일 겁니다. 좋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잘하는 아내는 지골이라고 말을 하고, 돈을 잘 벌어오는 아내는 천둥오리라고 말을 하고,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 아내는 황금오리라고 말하고,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아내는 어찌하오리, 교회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아내는 죽게 가오리, 돈 많이 벌어서 남겨놓고 일찍 세상 떠난 아내는 아싸가오리라 그래. 보니까 아싸가오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을 바라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습니까? 네, 여기 교회 와 보니까 다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아주 멋진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된 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본 정교하기 전에 화면 한번 보시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으러 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MBC에서 그거를 실험을 한 건데 밥을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뽀얀 냄새가 나고 구수한 냄새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쁘다고 말한 밥은 썩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저런 밥도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해오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남을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이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서양 사람들 보세요. 어떤 인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God bless you.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에게 축복을 비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명품 성도는 어떤 성도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로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되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이 베들교회 여러분들,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성도에게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시고 복을 비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뭐냐? 선진국은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길 원합니까? 후진국은 가면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에게 뭘 주러 왔습니까? 우리 신앙인도 제가 보게 되면은 선진국형은 어떠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멸망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드리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늘 울어도 눈물 흘려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들읍니다.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후죽형 선도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떤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선생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고,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는 법이 없으니까 이제 무조건 이 베들교회는 누굴 만나든지 간에 복만 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고양이하고 쥐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독을 들이다가 딱 쫓아갔더니 쥐가 목으로 싹 들어간 거야. 고양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다 잡은 고기를 놓쳤어. 그 구멍에 계속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고양이가 다 꾀를 냈어. 어떤 꾀를 내느냐? 개소리를 한 번 해서 웍웍웍 했더니 그 굴 속에 있던 쥐가 개가 고양이를 쫓았나 보다. 그리고 고개를 싹 내미니까 고양이가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적어도 2개국어는 해먹고 산다 그러더래.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으니까 베들교회 여러분들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명품 성도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면 따라하십시오. 축복의 말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을 팔자가 살 팔자가 됩니다. 믿으세요? 축복의 말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축복의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가 눈이 다 어두워서
죽을 날이 가까웠어.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비는데 이 아버지는 누굴 좋아했느냐? 이삭이는 큰아들을 좋아했어.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좋아했어.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너 별미를 짐승을 다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겠다.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좋은 거야. 야곱을 불러서 에서가 짐승 자르러 간 사이에 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네가 형 대신 내가 별미를 만들 테니 가지고 들어가서 형 옷을 입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어머니 축복 기도는 고사하고 저주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축복은 네가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형의 옷을 입고 이 목에다가 그 짐승털을 뒤집어 씌우고 손목에도 씌우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앞에 안 보이니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리 와봐라.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을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그리고 음식을 먹어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축복 기도가 뭐냐? 창세기 21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쓰면은요, 저 사람이 암만 나를 저주해도 지가 저주받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느낀 건 그겁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뭐 별별 교인이 다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교인도 있지만은 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또 목회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자유를 얻은 게 뭐냐? 그래, 맞다. 네가 암만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네가 저주하려면 저주하고 축복을 내면 축복 빌어라. 네가 나에게 축복을 빌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 내가 목회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한 목사를 많이 써요. 문자를 보낼 때도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목사라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에서가 온 거에 별미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별미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아까 와서 복 받고 왔나면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하하, 야곱이가 속였구나. 아버지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너에겐 빌 복이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빌 복이 이뿐입니까? 방송태고가 울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비는데 내가 칼을 믿고 생활했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멍에를 떨쳐버리리라 하면서 아우를 섬기고 고생해야 된다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권, 즉 장자의 축복은 왜 문제가 많으냐? 에서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니까 배가 고픈 거야.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이 야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야곱이가 약인지라 왜 똑같은 한나란 시에 나는 내가 형이라고 하느냐? 나한테 형님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더라 그랬어. 그래 장자 네가 가져라.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시기, 질투, 원망 같은 그런 것을 장자의 팥죽 같은 것을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이 축복은 빼앗가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얽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 왜? 장자의 축복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느 60대가 넘은 아줌마가 아주 호리호리하고 예뻐요. 그래서 그냥 종지병에 걸려가지고 한들한들 걸어다녀요. 어느 날 한들한들 걸어가니까 뒤에서 어떤 남자가 쫓아가면서 뭐라고 뭐니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처녀로 본가 보다. 그리고 뒤를 싹 돌아봤더니 갈치장사가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그리더래. 사람들이 착각은 자유야. 착각은 자유야. 오늘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남편이,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설교는 담임 목사님 많이 했어요. 오늘 얘기 좀 하고 갈 거예요. 어떤 남편이 세상에 여러 가지 향락에 미쳐서 농사를 지는데 아내가 농사 짓게 만들게 맨날 나가 돌아다녀요. 봄에 나가면 가을에 들어오고 아내 것만 파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맨날 남편을 욕하기를 저게 뒤지지 않고 밥 처먹으러 들어온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저거 죽는 날이 내가 사는 날인데 저거 언제 죽냐고 그거 욕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돼서 로마서 12장 20절에 가서 걸렸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래 알았다. 그날부터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 뒤지지도 않고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남편이라고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축복 기도를 했더니 하루는 편지가 왔어. 여보, 그동안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돈을 붙여주겠다. 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내가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거 뒤지지 않고도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계속 남편을 복을 비는 거야. 근데 나중에 편지가 뭐라고 온 거니, 내가 그동안 이중생활을 했는데 정료 가면 받아주겠느냐고. 왜 안 받아주냐고. 다시 찾아와서 지금 신혼부부같이 살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 절대 나쁜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가 뭐래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복만 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양력이 돼서 주님께서는 원수에게 저지우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은 원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축복하면은 원수에겐 독이 빠져나오게 되고 나에겐 복이 많은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 믿음 안에 살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바울 선생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학교 이렇게 근처 옆이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엄마가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데, 옛날 지금은 그럴 사람이 아니겠죠. 그냥 자기 자식에게 연병할 놈아, 땀병할 놈아, 오랄질 놈아, 이러고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 복받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 야야야, 복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 주둥아리나 고쳐라 그러지 않겠어? 우리는 입을 고쳐야 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돼. 저는 자녀가 4남매예요. 4남매인데 그 4남매가 손자를 낳았는데 13명이에요. 13명이 현재 6명이 결혼해서 이제 16명이 됐어요. 증손주가 4명에 20명이 됐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들이 항상 축복해드려요. 명절 때 우리 부부들, 큰아들 부부 나와라, 둘째 나와라, 셋째 나와라, 항상 축복해드려야죠. 손자 처녀들은 펄쩍마다 이리와 축복기도해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새벽기도 나왔다 들어가거들랑 서울세계도 손을 얹고 축복기도해. 부모의 축복기도가 최고야.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최고야. 축복을 빌어줘야 돼. 이게 명품 성도야. 절대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복을 빌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지금부터 오래전이에요. 저 아련역에 우리 서울의 한국의 아련역에 집회를 가는데, 그때는 낮 집회가 그 아침에 있고 점심에 있고 저녁에 집회를 하니까 점심을 먹고 나는데 여전대 회장이 와서 막 통곡을 하며 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연년생으로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그냥 장난을 치는지, 너무너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 그 엄마가 욕을 하기를 저 새끼들 죽어야 내 한 구덩이에 묻어 죽이는데 저 새끼들 죽어야 얼마나 속을 새끼면 저것들 언제 한 구덩이에 죽어서 한 구덩이에 묻어 이러고 욕을 했어 맨날. 어느 날 멀리 시장을 갔다 동네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자기 집에 불이 났어. 알고 봤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이 옛날에 서기동전이니까 방에 놀다가 서기동전을 놀다가 그 이불에 붙어가서 밀려서 한쪽 구덩이에서 둘이 다 타 죽었어. 진짜 한 구덩이에 묻었어. 울며 불며 통해하기를 내 입 때문에 망했습니다. 내 입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듣고 계세요. 긍정적인 말에 부정이 다 듣고 계세요. 이 멀리 타국에 와서 이신 여러분들, 긍정적으로다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축복을 빌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내게 오지만은 남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컵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너 이거 가져. 근데 안 가는 데면 이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계속 비는데 그 사람이 안 가지면 내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축복을 빌어 많이 계속 빌어야 돼. 난 그 일을 참 좋아해요. 누굴 만나도 축복을 빌어줍니다. 안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남에게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을 상속으로 이어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하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하필 캄캄하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고 열어 놓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 배가 아프다고. 요즘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아니라 부두설사가 나온대. 왜 설사가 나오냐 이거야. 그 괴를 잡는 사람 물어봤더니 방개는요 2마리만 이 그냥 망치게 집어넣으면 절대 못 나온대. 뚫려 있어도. 왜냐고 물어봤더니 올라가면 잡아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한 놈이 잡아 끌어내리고 그래서 절대 못 나간대요. 우리 특별히 많은 한국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 잘되는 꼴은 못 봐. 올라가면 잡아당기고 올라가면 잡아당기고. 우린 그걸 버려야 돼. 그래 명품 성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누가 잘되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지금까지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영국 공원에다가 12제자 나무를 심었는데 베드로나무 요한나무 가서 늘 사랑하라는데 가르니아 나무는 바라보고 퇴퇴 그래요. 이상하게 가르니아 나무는 심으면 계속 죽더래. 계속 죽더래. 아까 밥을 보고 막 나쁜 말을 하는 거는 썩었고 좋은 말은 거듯이. 여러분 그렇다고 치면 나무도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원망하는 날 불평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직장에나 어디에서나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승리의 말 성공의 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개인 생활에 감사하고 개인 천국 이루자. 믿으세요?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그럽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영진이 너 잘되는 사람이다. 너 복받은 사람이다. 너 승리의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거울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뭐냐면 축복을 빌어. 그럼 우리 집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날 보고 또라이라 그래. 또라이라고. 또라이도 괜찮아.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복을 빌어. 다른 사람에게 복 받기 전에 거울을 바라보고 영진아 너 잘생겼다. 너 멋이 있다. 너 잘되는 사람이야. 너 성공하는 사람이야. 너 승리의 사람이야. 먼저 나에게 복을 빌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윤활유가 있는데 얼마나 멋진데요. 저는 어디 가나 남들이 꼭 물어보면 몇 살이냐고 물으면 42살이라고 그래요. 제가 금년에 42살이에요. 웃지요? 네. 왜 42살이냐? 42년생이니까 죽을 때까지 42살이에요. 나는. 내가 한국 나라에 지금 85이거든요. 놀래네. 그래서 내가 아주 쨍쨍해요. 왜?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예수 안에 살아야 돼. 믿음 안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 생활에 감사하고 개인 천국 이루자 이거예요. 옆 사람한테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는 수가 있어. 그리고 가정생활에 감사하고 가정천국이라.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런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시니 항상 감사해. 그래 교회 생활에 감사해. 여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천국 생활을 안 하면 하늘나라 천국을 어떻게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천국 가기를 원해. 천만에 말하지 말아요. 교회를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제일
좋은 교회를 택하려는데 여기를 택해줬기 때문에 아주 천국인 줄 내가 알아요. 여기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럼 하늘나라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지옥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천국 간다. 천만에 만만해서 그러지 마라. 여기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교회 생활에 감사하고 모든 삶에 여러분 감사하면 아름다운 축복은 열려지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해당화입니다. 해당화가 뭐냐?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한 사람. 여러분은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살자 이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런 꿈을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 늘 거꾸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는 사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당당한 사람, 해가 갈수록 당당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시간이 만약에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옛날 시골교회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영 전도가 안 돼. 근데 목사님이 간신히 순종이라는 나이를 젊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시골은 다 알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품앗이를 하잖아.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품앗이를 하는데 교회 나간다고 천작쟁이 새끼라고 품앗이를 안 해. 예수 믿다 망하게 생겼어. 근데 하루는 쫓아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 예수 믿다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돼지 5마리를 기르는데 똥을 치려고 문을 열어놨더니 돼지 5마리 옆집 채소밭에 가서 채소를 다 뜯어먹었다는 거야. 그래 채소값을 물어준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돼지가 채소를 먹었으니까 채소 먹은 돼지 5마리를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 반주하는 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돼지 3마리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라. 그러면 채워준다니 주라는 거야. 예수 믿다 망하게 생겼어. 5마리를 주었어. 맨날 끙끙거리고 그래도 순종을 잘해 교회 잘 나와. 그것이 한 5월달쯤 그랬는데 가을에 가서는 또 순종에 찾아와서는 말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 집 소 7마리가 우리 채소밭에 들어와서 몽땅 뜯어먹었습니다. 소 7마리 가져오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돼 말아야 돼? 예? 여러분들 가져와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다.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다.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끙끙 앓고 집에 가 들어오는데 돼지 가져간 사람이 돼지 5마리와 소 새끼 30마리를 끌고 왔어. 새끼 갔다가 5마리를 키워서 새끼 난 게 30마리야. 그걸 끌고 와서는 제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거 도로 주겠다고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듣겠느냐? 듣겠습니다. 뭡니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럼 내가 용서해준다. 그래서 돼지 5마리 도로 찾고 새끼 30마리 생기고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 나는 여러분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변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원수에게 복을 빌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에게 복을 빌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명품 성도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함께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역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소원의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를 명언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회 하나가 되어서 이 체코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